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보 좀 한 장 갖다 주세요.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이 시간 이몽배
강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자리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과 선을 행하며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을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윤리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겨울을 잘 준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금의 암울하고 답답한 국내 정세와 이후 특히 남북 간의 극한 대립이 속히 해결되어져서 참된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대립이 아닌 협치를 통하여 국민들의 삶이 또 이 나라가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케 더해져서 열매 맺는 사역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달아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사랑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린이들을 허락하시었고 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와서 안에서 자라게 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린 생명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지혜롭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자들로 또 아름답게 살아갈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들에게 악한 일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어둠의 권세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고 추한 것들이 그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오직 부모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가족들은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케 선하게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가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또한 사회 속에서 함께 하셔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옵시며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놀라워져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복된 자로 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간주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니 밝아져 큰 영광 보게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희망이 그저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은 그것만도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받을 은혜가 크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제일 불쌍한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좋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핍박도 없고 별 손해도 없고 거의 좋은 일만 있을, 물론 손해 보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나왔던 그 배경 속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손해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끝난다면 제일 불쌍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부활은 뭐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이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확증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핵심이 빠져버리면 끝인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텔레비전이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부품이 있어야 텔레비전이 켜지는 거지 겉모양이 멋지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나도 미래에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죽은 자의 부활은 없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벌써 소리가 좀 약하잖아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렇다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게 애매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돌아가셨던 믿음의 선조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박재영 장로님, 최경조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 박옥분 권사님, 여러분들 믿음의 선조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죽은 걸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성경 본문이 나왔을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현세만 있지 죽은 후에는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적어봤으니까. 죽은 다음에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오늘 본문 속에 말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말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자들이 자기 자신이 죽으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부인해버리면 핵심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살아나 계신다고 선포한 자들입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 곧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자가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분들이 될 수 있고 여러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 무슨 소리야,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신자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신자가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발생하지 않았어야 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뭐라고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 믿음의 불 꺼진 등대와 같다. 아무리 멋진 등대가 있었다고 해도, 제가 얼마 전에 그 고군산 군도에 가가지고 말돌이라고 하는 등대에 가봤는데 아주 멋있었습니다. 근데 그 등대가 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꺼져 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아무런 등대로서 소용이 없어요. 물론 낮에는 멋지다고 말할지 몰라도 그건 그냥 건축물일 뿐이지 등대로서는 밤에 불이 안 켜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런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설교자로서 졸리긴 하겠지만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발생한 적이 없는 헛소문이라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든 교회든 다 터무니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들이 애써서 전했던 그 선포가 쓸데없어지고 우리가 그 믿는다고 믿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소용없어지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설교와 선포와 믿음이 쓸데없어진다면 참으로 우리는 슬픈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은 바울을 비롯한 모든 부활의 증인을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을 하는 뻥쟁이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마당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선포하게 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괜히 말을 만들어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신학적인,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교회 제도적인 것들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성도들의 믿음은 쓸데없는 엉터리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걸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헛걸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로 가져다 준 죄에서 해방,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말하는데 그 한낱 헛소리에 불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봤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들이 회심했다, 새로운 몸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 곧 이미 죽은 신자들은 헛된 희망을 가지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저는 임종을 만나면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으시면서 가시라고, 그래서 그 편안한 모습으로, 아주 어떤 분들은 기쁜 모습으로 가셨는데 그것이 뻥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니 그들은 죽음과 함께 그들의 존재는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음에 대한 파장은 그저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기둥이 무너지면 현재의 기둥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현재의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부활의 소망에 기대어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부질없는 꿈에 불과하다면 그 때문에 고생을 자초한 성도들의 삶이란 불쌍하긴 하지만 부질없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페테 한트라게라는 사람은 소망 없는 불행이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읽어본 건 아니고 이제 살펴본 건데요. 소망이 없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정말 슬픈지 이 소설은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엉터리 소망을 기댔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막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소망이 엉터리라면 그건 참으로 비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부활의 교리를 퍼뜨리는 실제적이고 목회적인 해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이런 말을 퍼뜨리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해로운 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신앙은 참으로 비극적이고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현재가 전부라면 모든 것은 덧없음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대단하다는 사람도 다 죽어요. 대단한 성과를 이룬 사람도 죽더라고요. 우리 이제 100세를 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돈이 많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이 절망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을 무시한 허구의 산물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요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한강 작가는 여러 가지 소설을 썼지만 그 중에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을 썼고, 또 5.18 광주 사태를 배경으로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 두 소설 가지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다. 없는 이야기를 사실처럼 썼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낸 이야기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는 드라마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그거 보면서 울고 왜 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같이 동감하고 같이 울고 웃고 그러는 것입니다. 항상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공상과학 소설이 있긴 하지만 보통 소설은 있을 법한 이야기를 써야 사람들이 이거 내 이야기네 하면서 보는 것이지,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보는 것이지, 이게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쓰면 소설이 소설답지 않습니다. 한강 작가는 왜 그런 소설을 썼을까요? 그리고 왜 그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런 큰 상을 주었을까요? 저는 소년이 온다는 것을 물론 옛날에 책을 사놨지만 읽다가 말았고 오디오북으로 들었습니다. 참으로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그 광주 사태를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끔찍하고 정말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적 사실로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언제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20대 초반부터 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20살 남짓 됐을 때가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단지 소설이고 허구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먼 역사도 아닌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거짓말이야, 뻥이야, 허구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믿기 어려운 부활은 얼마나 그것을 부정하고 또 믿기 어려울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부활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저 전후무한 역사적인 예외 첫 번째 그냥 끝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신자들은 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첫 열매이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거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신자의 미래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21절부터 28절은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용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영생의 소망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사람을 통해 오듯이 죽은 자의 부활 역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사실에서 미래에 관한 원리를 발견하는 논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은 아담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사람을 통해 온다면 죽은 자의 부활 역시 사람을 통해서 와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신호탄을 쏘아 준 것입니다. 에덴의 아담이 죽음의 열쇠이듯 빈무덤의 그리스도는 미래 부활의 열쇠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이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가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첫 열매라는 생각은 자칫 첫 열매야? 그러면 바로 우리도 열매 맺는 거 아니야? 라고 성급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죽었으면 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보셨습니까? 종종 뉴스 나오는 사람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 관에 들어있는데 갑자기 관을 두드려가지고 뭐 일어나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봤자 며칠이요? 이틀이나 3일, 뭐 하루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3일장 하죠. 보통은 다 하루 만에 다 가거든요. 네. 네팔 가니까 뭐 아침은 그날 그냥 바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관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사 상태에 빠진 상태들이 깨어나서 그런 일이 있지만 실제로 죽은 자의 부활은 없는 거죠.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죽어서 우리 앞에 돌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뭐 아주 몇 년 전에 봄에 한 4분이 딱 돌아가셨는데 돌아온 적 보셨습니까? 이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우리는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구나. 그런 죽음의 지배 앞에서 부활이 없다는 체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급한 체념은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찬물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위아래가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일은 순서가 있어요.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도 때가 있다는 거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을 못 보는 것이지 부활에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순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급할지 몰라도 구원이라는 거대한 드라마에는 여러 단계가 있고 이 단계들은 모두 각자 자기 순서를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바울은 2단계를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저 부활이라고 하는 상징물이 아니라 부활의 제일 첫 사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사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과일나무에 과일이 하나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과일 계속 다른 열매도 맺힌다는 이야기죠.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열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차례대로 이루어질 부활의 첫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의 재림 때 그에게 속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나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서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따라서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신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면 그러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악한 세력들은 주님의 발 아래 놓이게 되고, 그래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을 넘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정복하고 멸망시키실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부활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원수인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죽음의 더는 그분을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죽음의 통치 역시 끝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곧 죽음에 대한 승리는 모든 과정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장 6절을 보면 그분이 모든 것을 자기 발밑에 굴복하게 하겠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그 시편에서는 그저 사람을 모든 것의 어떤 피조물들의 지배자로 두셨다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지배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 아래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모든 것, 곧 마지막 원수인 죽음까지라도 정복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미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불행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불행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어디 놀러도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또 많은 시간 들여서 봉사했고, 또 많은 물질을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소리를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걸 다 정복하시고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부활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불행이 아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부활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케 된다는 그런 소망이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그것이 흔들려서 불행한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11조헌금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임민숙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주의 장이 되기 원합니다. 오정김에 들었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했고요. 이지한 감상드렸습니다. 박헌일 성도님 감상드렸습니다. 박명훈 감상드렸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수님 드렸고요. 김용태 감상드렸습니다. 신미자 권사님 감상드렸고요. 최영구 집사님 감상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재학 김삼래 권사님,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물질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옵시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임을 기억하는 믿음으로 11주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헌신한 대로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함 없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셔서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을 드렸습니다. 한나라 학전에서 물질 드려 선교했사오니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로 또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령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헌금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셔서 풍성함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고 지금을 살며 소망하며 살아가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